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성전 척결이라고 정했습니다. 이거 어떤 분이 그러실 거예요? 이거 오타 났네? 성전 청결이지 무슨 성경 척결이야. 근데 오타가 아닙니다. 성전 척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사건을 가지고 성전 청결, 성전 정화 이런 제목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성전 척결이라는 말씀은 좀 생소할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많은 신학자들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사건, 예수님께서 소와 양을 쫓아내신 사건은요, 그냥 단순히 그들을 쫓아내신 사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런 외형적인 그런 성전의 건물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내가 이제 이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새로운 영적인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성결 척결의 사건으로 신학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청결하게 한 사건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죠. 외형적인 건물은 이제 더 이상 너희들에게 필요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살폈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 표적을 보이셨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13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을 보이신 후에 때가 이제 유월절이 가까워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굉장히 유대인에 있어서 최고의 명절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 또 유대 지역의 여러 지방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돼요. 왜 우리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6월절이 되면요, 예루살렘에는 평상시 거기에 거주하던 사람들보다 4배나 5배 많은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사람이 약 10만 명이었다 그러면 6월절이 가까우면요 40만 명에서 50만 명이나 되는 인원이 그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어떤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냐? 6월절이라는 절기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온 거였죠. 그런데 이 여러 나라, 또 여러 지방에서 이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올라오는 사람들한테는요, 2가지가 꼭 필요했어요. 첫째가 뭐냐?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하려면요, 입장료를 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전세라는 거예요. 성전세. 성전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입장료를 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세가, 입장료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까운 지역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데 먼 나라, 먼 지역에서 오랜 시간을 걸쳐서 오는 사람들한테는 이 2가지를 준비해서 오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지금의 소아시아 지방, 터키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 또 중동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다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화폐를 썼냐면 로마의 주화를 사용했어요. 로마의 돈을 사용했는데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입장료를 내야 되는데 로마 주화로서는
입장료를 낼 수가 없어요. 받아주질 않았어요. 그게 왜 그런가?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일 큰 동전 하나 있는 거 보시죠? 사람 얼굴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이게 당시의 로마 주화예요. 로마 동전이에요. 저 얼굴이 누구냐?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 그리고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글씨가 써 있죠? 그게 무슨 글씨냐면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가이사라는 건 로마 황제예요. 주님이시다라는 것은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동전에다가 로마 황제의 얼굴을 새겨놓고 거기다가 이 황제가 너희들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 동전을 성전세로 내려니까 이거는 우상 숭배하는 동전이잖아요. 이 동전을 사용한다는 것은 여호와 외에도 로마 황제가 주님이라는 증명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세는요 로마 주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그 옆에 조그만 거 2개 있는 거, 저게 바로 뭐냐면, 그래서 이 성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유대인들이 따로 만들었어요. 그 동전의 이름이 뭐냐면 세겔이라는 거예요. 세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 뭐 반세겔 이런 게 나오죠. 세겔. 그래서 이 세겔에 이게 바로 성전에서 사용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먼 이방 나라에서 로마 주화를 주로 쓰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세를 내야 되니까 이거는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로마 주화를 뭘로 바꿔야 돼요? 세겔이라는 동전으로 바꿔야 되니까 뭐가 필요했냐면 지금의 말하면 환전소. 그래서 로마 동전을 내면 거기에 상응하는 뭘로 바꿔주는 거예요. 세겔로 바꿔주면 그 동전으로 이제 성전세를 내고 들어가서 제사 지낼 수 있는 거죠. 이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두 번째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자, 먼 지역에서 이제 재물, 하나님께 제사 드릴 재물을 아주 탁탁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재물을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염소를 가지고 가는데 오랜 시간에 걔들을 끌고 오려니까 시간도 오래 걸려. 또 오래 오다가 그러니까 이 짐승들도 병들어 또 부상도 입어. 이러니까 도착해서는요 건강했던 재물이 비실비실한 재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재물을 바칠 때는 온전한 재물만 바쳐야 되니까 이게 재물로 사용되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먼 지역에서 그냥 오십시오. 그러면 예루살렘 우리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제물로 바칠 소나 양이나 염소를 팔 테니까 그거 가지고 가서 건강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런 제사에 바칠 제물을 파는 시장이 생겼어요. 자, 보십시오. 환전소, 제물 파는 시장은요 전부 다 좋은 동기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멀리서 나라를 찾아서 예루살렘에 온 그 사람들의 고생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편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환전소도 생긴 거고 재물 파는 시장도 생긴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성전관리들이 가만히 시장 가서 보니까 너무나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0~50만 명이 그냥 막 모여들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동전을 바꾸고 또 재물을 사다 보니까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저 장사를 우리가 독점하면 어떨까? 그럼 우리 떼돈 벌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시장에서 환전하고 재물을 파는 시장을요, 어디에다가 열기 시작했냐면 성전 안에다가 그 시장을 열어버렸어요. 성전은요 보면 이렇게 벽이 2개가 있어요. 겉에 벽, 외벽이 있고요. 그 안에는 또 하나 벽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이방인들은 그 가운데 벽은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벽은 들어와서 두 번째 벽은 유대인들만 들어가요. 거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래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이방인들은 요 구역만 다니지 핵심 구역, 성전이 있고 있는 그 구역은 들어오지 마시오라고 이렇게 벽이 2개 있는데 그 이방인이라 뜰에다가 이들이 장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제사장이나 성전관리나 레위인들이 자기들이 직접 장사를 해요. 그리고 또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장사하게 하고 친척들이 장사하게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뇌물을 받고 또 높은 자릿세를 받고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어와서 장사하게 하는 거예요. 왜? 성전에서는 아무나 장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전소가 어떻게 됐냐면 독점이니까 뭐 로마 주화 하나 내면 3개를 5개 주던 거를 2개밖에 안 줘요. 완전히 높은 수수료를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어요. 환전 수수료를 굉장히 높여가지고 자기네들이 독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돈을 벌었어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물을 가지고 들어갈 때는요, 제물을 검사하는 성전 관리가 있었어요. 이 제물이 과연 하나님이 바치기에 합당한 제물인가 막 이렇게 살펴봐요. 뭐 이빨도 살펴보고, 뭐 몸에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뭐 피부병은 없는지, 뭐 너무 부실하지 않은지 이런 걸 검사하는 관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건강한 제물을 갖고 왔는데도요, 괜히 트집을 잡아요. 이거 여기에 털이 조금 빠졌네? 이거는 제물로 바치기 어려워. 이거 제물 불합격. 다시 돌아가세요. 당신은 제물을 못 바쳐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울며 겨자 먹기로 어디를 가야 되는 거예요? 제물 파는 그 성전 이방인들에 가서 또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시장에서는 염소 하나가 100원이었는데 여기 막 500원씩 받는 거예요. 독점이니까. 그래서 그 울며 겨자 먹기로 500원짜리 또 염소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이나 성전관리들은요 또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자, 문제가 뭐냐?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환전소와 제물 파는 시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성전 밖에 있던 시장을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성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성전에서 뭘 하기 시작했어요?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이런 모습이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 13절에서 읽었듯이 이제 6월절이 돼서 성전에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기도 소리는 들리지 않고 재물을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으로 그냥 가득 차가지고 막 호객하는 소리, 또 뭐 흥정하는 소리, 서로 뭐 싸우는 소리, 뭐 이런 소리 때문에 기도 소리는 들리지도 않아요. 완전 돛대기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성전이. 예수님은 이런 성전의 모습에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이 사람들을 내쫓으신 거죠. 이 예수님께서요, 성전에서 장사꾼을 내쫓으신 사건은요, 과거에 신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우리가 말하는 공관복음에는요, 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쫓아내신 사건이 어느 때에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지금 우리가 있듯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일어난 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은 사건은 2번 있었구나, 이렇게 전부 다 오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요, 1번 있었던 사건이에요. 2번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요, 시간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이 맞아요. 시간상으로, 그러니까 마태나 누가나 마가복음이 기록한 게 시간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사도 요한은 그거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은 사건을 요한복음 2장, 즉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일어났던 일로 기록해 넣었는가 하는 것. 그 이유는 이거예요. 같은 의미를 가진 사건을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한꺼번에 모았어요. 시간에 관계없이 똑같은 의미를 가진 사건은 한꺼번에 이렇게 몰아서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장사건을 내쫓은 사건을 예수님의 처음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있었던 일로 기록해 놨을까? 여기는 두 가지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의도가 뭐냐면, 여러분 화면을 하나 좀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왜 이 사건을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있었던 사건으로 기록했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1장 2절을 통해서 여태까지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눴던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1장에 이렇게 나오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복음을 전파하자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내가 누구냐? 네가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선지자냐? 물어보죠. 이거는 뭐를 의도하는 거냐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어두컴컴하고 깜깜했다라는 거예요. 영적 상태로 굉장히 무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영적 지도자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줘요. 자,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 일어났죠.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참석자들이 어때요? 굉장히 슬퍼하고 좌절하고 짜증이 났던 그런 인생들.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 백성들의 그런 삶의 모습. 유대 백성들의 짜증나고 힘들고 슬프고 괴롭고 하는 기쁨이 없는 그런 유대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집이 장사하는 집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누구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과 성전 관리들 때문에.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돈 버는 데 관심이 있는 이 성전 지도자들의 영적 상태. 그러니까 뭐예요? 세 가지 사건. 세례요한의 사건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컴컴했다.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일반 백성들도 별다를 거 없었다. 세 번째,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그 성전 제사장과 관리들도 어두컴컴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다. 이 세 건을 한꺼번에 몰아서 묶어서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기 전에 있었던 사건을 확 이렇게 앞으로 끌고 와서 한꺼번에.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유다 백성들은 다양한 계층마다 종교 지도자나 백성이나 성전 지도자나 하늘 것 없이 다 영적으로 어두웠고 무지했고 어리석은 존재들이었습니다라는 걸 이렇게 몰아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슬픔과 좌절로 끝난 잔치를 어떻게 했어요? 다시 기쁨을 회복시킨 사건이 가나안 혼인잔치 사건이잖아요. 자,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그들의 슬픔과 좌절을 기쁨으로 회복시키셨어요. 자, 그 사건을 이어서 성전 관리, 이 성전 청결 사건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 가나안 혼인잔치를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회복시켰듯이 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 유대 백성들을 내가 어떠한 방법과 수단으로 이들의 영적 상태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인가?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가지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들을 회복시켰듯이 이 영적으로 어두워 있고 타락해 있는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 바로 뭐예요? 외형적인 성전을 허무는 방법. 그리고 예수님이 뭐가 되는 방법? 성전이 되는 방법. 이 방법을 통해서 나는 너희 종교 지도자들, 일반 백성들, 성전 지도자들을 내가 어떻게 했다? 영적인 상태를 회복시켜 주겠다. 이 두 의도가 있어서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의 공생의 후기에 있었던 사건을 이렇게 앞으로 끌고 와서 의미별로 묶은 겁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자, 15절, 16절을 보십시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요,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다 어떻게 했어요? 내쫓으셨어요. 자, 이 멀리서 온 사람들은 여기서밖에 재물을 살 데가 없는데 재물로 바쳐질 짐승을 다 내쫓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성전에서 제사는 드려야 되는데 뭐가 없어진 거예요? 재물이 없어진 거예요. 왜 성전에서 제사 드릴 재물을 다 내쫓아 버리셨을까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제물 없이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대가 온다. 더 이상 성전의 제물은 필요 없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영적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제물을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쫓아내신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을 쫓아내셨던 것도 있지만 영적 의미는 그거예요. 더 이상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대는 이제 끝났으니 나를 통해서 내가 이제 성전이 될 것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만 하면 된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바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거룩함을 얻었어요. 제사가 드리는 게 뭐예요? 속죄의 제사가 주잖아요.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제물을 바치는 거잖아요. 이제 더 이상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몸으로 단번에 한 번에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이자 마지막에 속죄의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제물이 있는 제사는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성전에서 제물을 쫓아내신 이유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오실 때 혹시 뭐 갖고 오셨어요? 양? 비둘기? 그런 거 아무것도 안 갖고 오셨잖아요. 왜요? 더 이상 그런 제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제물이 이제 필요 없는 시대예요. 오늘 히브리서 10장 10절이 그거예요. 이 제사는 세 번째 줄을 보세요.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제 더 이상 그런 제사로 죄 용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 용서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의미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전에서 짐승들을 다 내쫓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장사꾼을 내쫓으면서 뭐라고 외치셨냐면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예수님은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게 본질이죠. 성전의 본질이 뭡니까? 제사고 예배죠. 그죠? 성전이 있어야 될 존재 이유가 뭐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예배가 본질이 되어야 될 성전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것이 목적이 된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배가 본질이 아니라 돈 벌고 이익 남기고 얼마나 많은 돈을 남기느냐가 목적이 되어버린 집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가만히 두고 보실 수 없으셨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우리가 교회도 오고 또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만 영적인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본질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인데 우리가 안타깝지만 그 본질을 벗어나서 이익과 이윤이 목적이 될 때가 있어요. 교회가.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경우가 이러냐면 과거에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어요.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어요. 과거에 일부 한국교회에서 어떤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냐면 이런 일이 있어요. 뭐 여기 이태원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그랬으니까. 교회가 건물을 산다든지 땅을 산다든지 또는 교회가 뭐 대형 버스를 산다든지 무슨 하는데 큰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했어요? 뭐 하셨어요? 저는 그때 뭐 하셨어요? 예? 예, 그런 거 할 때 뭐 하셨냐고. 교회가. 그런 돈을 모으기 위해서. 예? 그렇죠. 부흥했잖아요, 부흥회. 예? 성전 건축 헌금을 위한 부흥회. 이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교회 버스 기금을 조성한 특별 집회.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부흥회가 뭐예요? 부흥회. 잃어버린 우리의 영성을 다시 회복하는 게 본질이잖아요. 부흥회가 그거잖아요. 그런데 부흥의 본질은 영성 회복인데 뭐예요? 성전 건축할 거면 돈을 모으고 교회 버스를 사기 위한 돈을 모으고 교회가 건물 상가 건물 하나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이게 바로 뭐예요? 이익과 이윤을 위해서 장사한 거예요. 아닙니까? 아까 제가 교회에서 무슨 이익을 남기고 이윤을 남겨? 아이고 그런 일이 어디 있었어? 여러분 이게 현실이었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 얼마나 많이 반발했어요, 그죠? 그리고 막 부흥의 강사가 뭐라 그래요? 설교 말씀보다 뭘 더 강조해요? 그만할까요? 그만하죠. 예. 뭐 엎드려서 자기 침 뱉기니까. 이런 모습들이요. 과거에만 있었을까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교회에서는요. 장사를 위해서 이익과 이윤을 남기는 그런 일들을 하는 일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못한다면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은 다 장사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요. 나는 교회 나가서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좀 세상에서 좀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와서 예배 드리면 여러분 뭐하러 오신 거예요? 장사하러 여기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익과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교회 오신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뭐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직분도 가졌는데 그 마음에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런 구석이 한 구석이라도 내 안에 있다면 그는 장사하러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런 교회에 오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성전에서 내쫓은 사건하고 흡산 사건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오셔가지고 이놈들 너희가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그러면서 이 강대성을 엎어버리지 않으실까요? 목사를 비롯해서 중직자들 다 내쫓지 않으실까요?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그 목적으로 온 성도들은 다 교회에서 내쫓지 않으실까요? 이게 우리가 뭐 자판을 벌려놓고 장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다 장사로 그러면 주님 내쫓으시겠죠.
주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길래 도대체 그들을 내쫓으셨을까? 1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 예수님께서 갑자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고 재물들을 내쫓는 그런 모습을 본 제자들이요. 갑자기 자기들이 과거에 읽었던 구약 성경의 한 구절이 딱 떠올랐어요. 그러면 그 구약 성경이 딱 떠오르면서,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 지금 내가 읽었던 구약 성경의 그 성경 구절이 지금 내가 보는 눈앞에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그 일이 그대로 예언이 성취되고 있구나.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게 그 뜻이었구나. 이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제일 밑에 나와요. 그 성경이 바로 뭐냐면 시편 69편 9절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예.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성이 예수님을 삼켜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삼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태웠다, 망하게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향한 예수님의 열성이 예수님을 불태워버렸고 예수님을 망하게 해서 십자가에서 끌고 가서 죽게 만든 빌미를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성전 척결 사건이.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예수님을 불태우고 망하게 했는가? 마가복음 14장 5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예수님이 끌려가셔서 예수님이 정죄를 받을 때 죄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사람이 성전을 헐고 자기가 사흘 만에 짓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섬기던 성전을 이 사람이 헐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한 그 말이 이 사람의 죄목입니다. 주를 하나님을 향한 열성이 그를 삼켜버려서 십자가에 죽게 한 죄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이것 때문에 죽을 것을 알면서도 왜 이렇게 성전을 척결하고 성전을 허물어 버리려고 하셨고 재물을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내쫓으셨을까요? 이것이 자신의 죽음으로 이끌 것을 알면서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게 바로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열성이었던 거죠. 말씀을 맺도록 하죠.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우리의 부모님들의 신앙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 장로님들, 권사님들 계신데 그분들이 처음 교회 초창기 때 50년, 60년, 70년 때 가졌던 그런 신앙을 지금 젊은 세대들은 따라가지 못해요. 그런 신앙대의 선배들의 열심을 지금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남편한테 맞고 시어머니한테 구박을 받고 쫓겨나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원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예수 믿지 말라고 구박을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쪽 화장실 옆에 한쪽 구퉁이에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주님을 향한 열성은 그 누구 못지 않았던 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요 우리의 부모님의 세대의 신앙이었지 않습니까? 정말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부흥한 것은 이런 어떤 부모님들, 신앙의 선배들의 그런 어떠한 주님과 주님의 집을 향한 열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한국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의 모습들을 보면 그런 열심도 그런 예배의 모습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책망하신 7교회가 나오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나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셨냐면 너희의 행위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그랬어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어정쩡한 신앙. 이게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입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이 볼 때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 거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주님과 교회에 대한 사랑 없어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관심 없습니다. 이 교회에서 잘 안 되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그들의 마음의 저변에 깔려있는 의식이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개인주의적인 신앙, 이기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로 변해버렸어요. 옆에 있는 성도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옆에 있는 성도가 어떤 고난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앞에 간절한 신앙으로 예배드리러 온 사람도 있고, 성전에서 장사해서 돈을 벌려고 했던 사람들이 서로 혼합되어 있는, 그런 혼합되어 있는 신앙이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뭡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이죠. 한국교회가 이렇다 치더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주님과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이태원 교회를 위한 열심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이태원 교회를 위한 그 향한 열심이 자신을 불태우고 자신이 이제는 세상 것들을 버려버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이익과 이윤이 목적이 되어버린 장사와 같은 신앙은 이제 벗어던져버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신앙입니다. 이제는 이런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 주님과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이태원 교회와 이곳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배에 이런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심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